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이지요. 인생의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아는 몇 시 몇 분 그런 물리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또 우리로 찾게도 하고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지키게도 하고 버리게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빛과 어둠, 시줄과 날줄 이렇게 엮으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말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는 못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 나는 노력하여도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당신의 계획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바꿀 때도 있어요. 다만 그 계획을 바꾸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아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사 아주 고생을 하게 하셨더라. 그걸 우리가 보았노라. 믿는 자들이 고생하는 거 다 보았노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햇살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 비바람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고난이 난 당장은 싫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도 아름답지요. 가만히 보면 울 땐 더 아름다워요. 여인의 울음에 남자는 약하다고. 웃을 때 아름답지요. 울 때도 되게 이뻐요. 여러분, 사랑할 때도 아름답지요. 미워할 때도 아름다워요. 그 당시에는 밉죠. 시간 지나 보세요. 그게 다 좋을 때였습니다.
사랑도 아름답고 미움도 아름답고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다운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통하다 교만하지 말고, 힘이 든다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함께 찾아가고 함께 그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신분이 막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태어날 때야 그렇지 살아가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고난의 연속이라. 무슨 수저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견뎌가는가가 그의 인생을 더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그런 숟가락들,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던 건 이걸 전부 다 아주 뜨거운 불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같은 고난에 한번 넣어보면은 은수저는 960도가 되면 녹는데요. 금수저는 1063도까지 견디다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흙수저는 끝까지 견디다가 1200도가 넘어가면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금수저도 녹아버리고 은수저도 녹아버리는데 흙수저는 그 불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안 녹아지는 거죠. 끝까지 견디다가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는지라. 여러분, 흙수저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반전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더 견뎌보세요. 더 견디다 보면 그 녹았던 금수저는 정금이 된대요. 순금이. 녹았던 은수저도 순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숟가락을 물고 있든 간에 불같은 고난을 지나야 정금이 되고 도자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세상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우리가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고 정말 우리가 정결케 되는 존재가 그때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 되게 하시고, 저건 꼭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막으실 때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절묘하고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게 되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는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죠. 그 위에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으니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위대한 건물들 세월지나면 다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분의 섭리하심에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가 다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죠.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또 그렇게 하라고 알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분입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형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뭘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고 말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함만 배워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인생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다고 영원히 슬픈 것 아닙니다. 범사에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기쁘다고 영원히 기쁜 것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슬픔을 지나가면 기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울음을 지나가면 웃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이거 뭐 내가 다 했지 교만하지 말라. 우리 고난을 당할 때 큰일 났다 절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낙심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1년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플러드라는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 선교사님인데 이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하고 아주 외딴 지역의 부족에게 갔는데 이 부족의 족장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처음부터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막았는지, 아니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을 전도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부부가 만난 사람 딱 한 명, 음식 갖다 주는 원주민 조그만 아이 한 명만 만났다는 거예요. 마을 선교를 하지도 못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사역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매일 오는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 한 명만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에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약도 못 먹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본 남편이 절망에 빠집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선교가 도대체 뭐가 소용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아프리카를 떠나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대충 그냥 무덤을 파서 죽은 아내 묻어버리고 태어난 딸은 옆에 있는 미국 선교사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는 아내를 잃었고 아기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이러면서 혼자선 스웨덴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스웨덴 잡지를 보다가 그 잡지에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실린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우리 엄마 이야기가, 거기 아빠 얘기가, 그 사역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는 나중에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딸이 결심을 합니다. 이걸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지. 그 스웨덴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보고 용서를 구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를 버렸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울음으로 용서를 구해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아빠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망한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 말하자면 그놈의 선교 때문이다. 그때 딸이 말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꼭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왔어요. 아빠와 엄마가 전도했던 그 아이 한 명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마을 전체를 다 예수님께 인도했대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600명도 넘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아프리카에 간 것도 엄마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 품에 고요하게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잠깐이고요. 잠깐의 세월은 이해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뭘 하셨나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못 봤는데 하나님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기고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품으셨고, 우리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우리 인생 전부를 품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 당신을 지으신 자녀이므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던져버릴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어요. 찾을 때가 있지요, 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지요, 꿰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할 때도 있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전쟁할 때도 있지요, 근데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천한 범사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게 하실 때에는 내가 아무리 거두려 해도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거두려고 안 거둬져요. 하나님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찢으실 때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꿰매려고 해도 이게 안 끼어지는 거예요. 안 끼어져. 왜 이럴까? 참 원망스럽죠. 나중이 되면 그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내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나중에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를 정금같게 빚으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지혜가 다가 아니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어느 분은 목사님 오신 지 5년 됐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7년이 됐어요. 아마 그 이유는 팬데믹 중에 우리가 몇 년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얼굴로 대면으로 본 게 얼마 안 되니까 짧게 느껴질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팬데믹 중에 우리가 대면으로는 못 만났지만은 그동안에 목회자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헤쳐가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다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7년이 오는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저는 7년이 지금 10년 같이 느껴집니다. 팬데믹도 있었고 교단 탈퇴 문제도 있었고 분리분담금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머리가 어느 분은 목사님 머리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많이 하얘졌어요. 그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사도 많이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시고 참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기뻤던 때도 있고
슬펐던 때도 있고, 우리가 던져야 할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찾을 때도 있었고, 물론 잃어버릴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만 우리가 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믿고 그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올해에 만 50세가 됐습니다. 젊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만 40세로 보이는데 벌써 50세라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기엔 70대 같은데 알고 보니 80대시더라고요. 참 젊게들 사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43살에 왔습니다. 43살에 와서 제 인생의 40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참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행복한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 교회 가면은 처음 1년은 허니문이야, 허니문. 그땐 좋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제가 수년이 지나도 목사님, 전 지금도 좋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는 허니문이 왜 이렇게 기냐고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좋아요. 수년이 지나도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고 기뻐요. 힘든 거하고 기쁜 거는 별개인 거예요. 기뻐요. 그만큼 저는 돌아보면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려울 때가 또 있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정말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빚으시고 성장케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랑이었고 또 모든 것에 여러분에게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헤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때를 통하여서 이 때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러분,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좀 접어두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의 주인 사람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홀로 세우지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날 때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정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았네. 울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목자리 어주시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한 영향을 가려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없으나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고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부족하여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가 이끌어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다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문으로 붙드시고 그런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가 알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뜻을 알며 그 앞에 순종하고 성조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신부리를 갈 바라 하시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으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실 때도 있고 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때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진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는 사람의 힘과 내 능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지라.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과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섭리자 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